아멘. 오늘 마리아 여준도회 또 헌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나눌까요?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여 하나님 최우선으로 또 생활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가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마리아 여준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계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세우라 반드시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렵고 힘겹게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지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죠. 고고학자들이 이 예루살렘 남동쪽 이 오펠 지역을 발굴할 때 발견된 이 가옥터를 보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했고 또 집을 급하게 지었는지를 잘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팍팍했고 생존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회복할 것인가, 돌아온 자리에서 자신들의 경제와 또 삶의 자리를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자기 집을, 또 사명보다 현실을,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충분히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하나님의 집은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열심을 내었던 곳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고 또 여러 주변들의 반대가 있자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 말씀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70년 동안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땅이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을 방해한 겁니다. 특히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 옛날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을 보면 이 신전을 가장 거대하고 또 화려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어야만이 자신들의 삶에도 그 신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신전이 거대하면 침략하는 자들도 두려워할 것이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 신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또 어떤 정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영적인 일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뭔가 신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지고 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이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막았죠. 심지어 그 기득권자들이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이 일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막은 자들도 자신들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터만 닦아놓고 그 성전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경제 활동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 한 개인의 삶과 그 개인의 공동체, 그 가족의 삶을 하나님은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생업의 현장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균형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생업이라고 하는 것,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그리고 거기에 시선이 빼앗기면 참 모든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것, 또 주를 위하여 헌물하고 또 이웃을 위해 돕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성도님이 이제 일이 있으셔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매주 나오시고 이렇게 새가족 교육도 지금 받고 계신데 오늘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근데 점심을 먹는다고, 점심을 먹고 제가 나오니까, 아니 점심 먹기 전이었죠. 먹기 전에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신발장 앞에 있는데 성도님이 자꾸 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아침에 통화하는 걸 들어가지고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하니까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구제 헌금하는 날이라서 내가 이거 들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갖고 오셨냐니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시지 않았냐고 그러신 거예요. 사랑 나눔 상자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거기에 쓰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서 제가 그 문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식사를 하고 오셨다고 해서 가셨어요.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주신 마음으로 또 이 작은 정성이 흘러가기를 바랄 때 힘을 다해서 내가 바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와도 되지만 이게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오늘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신 거예요. 참 이런 순수함은 사실 하나님과 또 나 사이에 세워진 이 균형 있는 영적인 삶,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뭐 가까운 예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어린 시절에 집에 늘 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스개로 저 보면 맨날 너 엄마 바람났다 이래. 예, 그 어머니가 어디가 바람난다니까 예수님과 바람이 나가지고 항상 집에 안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뭐 어떨 때는 또 제 어릴 때 울산 살았는데 부산에까지 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또 신학 공부도 하시고 뭐 보면 항상 집에 안 계시고 집에는 뭐 국통 크다란 데다가 김치찌개 잔뜩 끓여 놓으시고 카레 잔뜩 끓여 놓으시고 챙겨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가정을 잘 살피고 와라 그렇게 해요. 이게 여전도의 뭐 연합회들이나 이렇게 모이거나 하면 가장 잘 살피고 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충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바람났다 할 정도로 너무 열심을 내면 또 이제 이 가정을 돌아보는 그 일에도 사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또 균형 있는 가정의 성장과 또 삶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지만 그것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공허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인도하지 않으신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지 않는가? 그런 물음들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곡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은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와 또 신앙의 자리를 균형 있게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했다고 반만 들으시고 또 목사님 안 나와도 된대. 예, 안 나와도 된대. 또 집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 얘기 아닌가 아시죠? 우리 또 사랑하는 또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잘 살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이 필요해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우리는 그 치우침이 대체적으로 쉬운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돈을 버는 쪽, 또 가정을 살피는 쪽, 그렇게 치우쳐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 이것은 가정을 뒤로 한 채, 물린 채 한 말이 아니라 가정에만 또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만 온 신경과 마음이 다 쏠려서 하나님의 전은 방치해 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을 먼저 세우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형 있는 헌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여기에 살피다라는 말은 단순히 반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방향 전체를 점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잠깐 내가 실수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작이, 이 일에 대한 시작이 처음부터 잘 되었는가? 너희들이 가정을 돌아보고 완벽한 집을 지어가는 그 일들이 처음부터 잘 시작되었는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본문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가졌던 금은보화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가도록 이제 전별금으로 내어준 애굽 사람들의 그 보화들까지 다 가지고 나왔어요.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에는 전쟁할 때 금은보화를 다 몸에 지니고 전쟁을 했어요. 놔두고 오면 그 집이 약탈을 당하면 끝이니까 그냥 자기가 다 지켜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뭐 엄청난 보화들이 다 생기는, 갑옷 속에 아주 고급 가죽으로 만든 그런 코트들을 입고 그렇게 막 전쟁 옷도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가지고 온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때 이제 페르시아죠. 거기서 가지고 온 것들이 그들에게 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정에 두고 온, 가정에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금은보화, 하나님 저는 금은보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뭔가를 다 바쳐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모든 헌신자들이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좀 내놓고 못 가진 자는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우리가 산에 가서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또 이 전을 위해 준비하신 것 우리가 같이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같이 농사에서 수확물을 같이 얻고 같이 어떤 물품들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하여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집을 지을 때 돈 좀 있는 사람, 제가 판벽한 집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판벽한 집 뭐예요? 당시에는 흙이나 돌 같은 걸 이렇게 대충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을 졌는데 나무 판자를 쫙 대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여기처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든 그런 걸 이제 판벽한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판벽한 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거 가지고 오고 집에 붙였던 인테리어 이거 뜯어와 가지고 성전에다 붙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 와서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자연에서 나무들을 해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많이 가진 자의 헌신, 없지만 그래도 그 기름을 짜서 가져오는 헌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순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과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형편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정과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부으시는 은혜와 채우시는 복을 우리가 그 바른 우선순위를 통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이런 시험들 만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균형 있게 주를 섬기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오는 삶, 하나님은 이 삶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도리어 결과를 보면 너무 적은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마련된 것을 다 자기 집 짓겠다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꾸만 피폐해져 갑니다. 내가 집을 열심히 세워서 내가 우리 집 잘 세우고 나서 주의 전을 섬기겠다, 주의 전을 짓겠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자기 집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무너지고 자기 집을 채우면 채울수록 비고 비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막으셨습니까? 그들의 삶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열등해서 그런가요? 미천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였습니다. 혹시 뭔가 나의 삶을 잘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뭔가 자꾸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균형 있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삶의 일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린 채 사람의 일, 주의 전의 일을 잊어버린 채 우리 가정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막으시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화면 나오네요.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3절과 4절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 아수르 지역이에요. 아수르 땅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나라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원수와 같은 나라에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냥 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라 말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나라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보겠다 작정을 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욥바로 갔어요.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뱃삭을 주고 올라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 위에 그는 그 바다 위에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라.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알면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는 것과 같은 심정. 여러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올해 너무 감사하게 일단 저한테는 아무도 못한다고 오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고 못하겠다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피하여 갈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조금 더 성장해서 이 일을 감당해라 하며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꼭 그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때로는 이렇게 도망을 쳐도 풍랑 가운데 빠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막막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내가 뒤로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실 나중에서야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이 떼학볕 하나 피해 숨을 곳이 없음을 알고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균형 있는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먼저 세우면 삶은 반드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못했어요. 걱정이 돼서 못했어요. 어려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정만 해, 순종만 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 힘으로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내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완곡한 거절이요, 영적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막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쉬운 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우리 집 현관문에 십자가를 걸고 뭐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니잖아요. 맡기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다. 그러면 막힌 길이 열리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며 열매 없는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육체의 질병 앞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자녀의 앞길 앞에서도 여러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2025년 표가 내 길을 맡기라 이루시리라예요. 그 주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시편 37편 5절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 옛날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들 하는 일들 위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